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에게 마지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되니까 24장에 보시면 너희가 조심할 게 많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실족해 할 것이다. 실족한다는 것은 무너뜨린다는 거죠. 실족해 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면서 이것이 이제 재난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올 때인데 이것이 이제 그 재난을 견디려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는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지금 세계적으로 또 보면 점점 이게 시작이니까 그야말로 온 세상이 지금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평안한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돼서 아마 곡식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곡식이 없으니까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나중에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경제의 주역을 맡고 있는 유럽이 지금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중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곡식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미국 한 나라 남아있습니다. 제대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가 미국 한 나라 남아있는데 그들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겨내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25장이 넘어옵니다. 25장이 넘어와서 그럼 정말 이후에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인가. 그때 뒤에 그 종말 뒤에 나타날 현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지로 가시는 거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고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못 깨닫게 되면 굉장히 오류를 범하게 되고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거냐? 왜 양과 염소냐? 우리는 늘 함께 있다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분리될 때가 온다는 거지요. 양과 염소는 낮에 같이 풀을 떴습니다. 같이 풀을 떴고 있다가 함께 풀을 떴고 있다가 밤이 되면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처소는 다르다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는 우리가 있고 염소가 들어가는 우리가 있다. 나뉘어진다.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그거를 연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가 있지만은 때가 되면 언젠가 나뉘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나뉘어질 때 우리 어디에 갈 거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갈 거냐. 양의 우리에 들어갈 거냐. 염소의 우리에 들어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같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한시적인 것이다. 어떤 시간 내에만 있는 것이지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헤어지는 시간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게 된 그 이후에 시간이 더 소중한 것이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리는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완전히 분리해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는 뭐예요?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다. 그리고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다. 성령이 계시면 악령도 있다. 이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심령이 너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7번이나 지난번에 영의 눈을 뜨자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영의 눈이 떠야 이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니까 밤인지도 모르고 낮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낮을 구별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진리에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를 눈을 뜨고 보고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이걸 모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오늘 본문을 속에서 나타난 거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양의 무리에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염소의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들은 하지 않았느니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래.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양쪽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양도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양의 무리들도 거기에 열심히 했고 염소의 무리에 있는 이런 무리들도 다 그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양의 무리가 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고 염소의 무리가 했는 것은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했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염소의 무리에 있는 자들은 계속 자기들이 했는 거를 기억하고 있다.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 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기억이 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시는 그런 저들의 섬김이었다고 하는 거,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을 가는데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하면, 남을 많이 도와주면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최고의 어떤 복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려가지고 좋은 일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일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독교 자체가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선행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모든 타락된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했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고 자기에게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리라는 거지. 이런 거를 이제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니까 선행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기는 나중에 가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나도 인정 안 해주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나 그만큼 좋은 일 많이 했는데 한 가지도 이야기 안 해주시고 너 나한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때 황당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34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의 물이죠. 양의 물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에 굉장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했는데 이 복받을 자들이여 이 말씀은 율로게메노이 하는 건데 헬라어로 율로게메노이 하는 것은 현재 분사 완료형입니다. 너희들 이미 복을 다 받았다.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래서 복 받은 자들이 원래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언제부터 복을 받았느냐?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쓰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 창세라는 말, 태초라는 말을 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너희들을 보내기, 너희들이 살 곳을 창세전에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았는데 그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라 그래요? 상속받으라 그래요.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상속받으라는 말이 뭐냐 하면 상속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속은 착한 일을 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에게 상속권이 상속.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온갖 행동을 다 해도 그들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여기 결정을 딱 하고 들어가요. 양의 무리는 뭐냐? 하나님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염소의 무리는 뭐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놓고 보면 이제 이거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전체 다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고 점이 없는 것인데, 너희들이 주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전부 다가 뭐예요? 다 때묻은 것이다. 받을 수 없는 거다. 지금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을 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종교, 대부분의 종교, 천주교도 지금 거기서 쏟고 있어요. 뭐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뭔가 공적을 보태야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저들은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뭐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고 누가 하나님께서 선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는 것이지 내 공로에 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면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지고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우리가 안 보일 때는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해버려요. 그냥 인간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데 자녀되는 권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품지 못한 자들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선행하는 사람 많아요.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 평생 돈 모아가지고 평생 돈 50억을 모았는데 50억을 사회 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그럼 그런 분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50억 가지고 그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50억 갖다 주면 그 문제 제지한 게 없어지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5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던져주어도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삭감하지 않고 내 죄를 소멸시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선사업이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이래 좋은 일을 하면 내 죄가 덮어질 줄 알고 감추어질 줄 알고 이것이 조금 줄어들 줄 알고 이런 기대 의식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죄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속할 수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을 한마디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했는데 그 했는 말을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거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 값을 대신 치르려고 무엇을 갖다 대도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그건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만 이야기. 여기 염소의 무리들이 그런 무리예요. 내가 잘한 것 가지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던 그 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의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고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공로로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지. 소용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게 1번이고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느냐? 그게 2번째라는 거예요. 태어났더라도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있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 중에서도 아주 참 성실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있는 반면에 맨날 그냥 거꾸로 가고 말도 안 듣고 엉뚱한 것 행하고 나가서 뭐 죄나 저질고 그냥 사람이나 두드러 패고 막 그러면 그건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 그 임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1차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단추부터 못 끼우고 있으니까 맨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파처럼. 구원파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었던 거듭난 중생했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중생했다라는 거, 그거를 자기가 알지 못하면 당신은 중생한 것이 아니다.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확하게 중생한 날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거가 쉽지 않잖아요. 나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중생을 해야 된다는데, 거듭나야 된다는데, 그냥 거듭난 날이 며칠 날이지? 몇 시지? 밤인가? 낮인가? 그거 물어보면 100사람이 100사람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중생했다 그래요. 중생했다. 왜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막 그냥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래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대로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예수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노인이 돼가지고 수염이 나고 노인이 돼가 있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예수님께서 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듯이 중생하는 것도 너는 모르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야 되고 또 때가 돼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라서 그렇게 성장해 오는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태교한다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었다 그랬는데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노래를 불러주셨다 들었다는데 그 노래 들은 걸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잠을 잘 못 자니까 밤낮으로 안고 달래고 잠재우더라, 그걸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살 이전의 것은 잘 모릅니다. 그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태어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기억나는 것은 언제 기억나는 거냐? 한 4살이나 5살 이후의 것부터 기억이 나는 거지 그 전에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면 주님과 부딪히는 시간이 왔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정말 그때 이제 어떤 분은 그래,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 그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구원받은 것을 확정해 주는 시간이지 구원된 시간은 이미 태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자꾸 구원파나 이런 데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내가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한 것, 우리의 좋은 착한 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반론을.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느냐, 되겠네요. 그럼 뭐 어렵게 살 필요 뭐 있노?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면요,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말 들으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더라도 금방 회개가 되는 거예요. 금방. 악한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내 자식인데 계속 억길로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가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채찍으로 때리든지 무너뜨리든지 뭐 잡아 가두든지 뭐 그냥.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왜 부모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도 아무도 간섭 안 하더라. 내가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더라.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형통하더라.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래요? 아들은 징계를 다 받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된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확증하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더라.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 버린 자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시하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너 나쁜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 아시고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재미가 있어요. 돈 버는 그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즐거움이 온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게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양의 무리가 뭐예요?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그 자기가 했는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물질 주셔서,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양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럼 염소의 무리는 뭐냐?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했습니까? 왜 그거 몰라줍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염소의 무리라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온전히 주를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를 목자로 삼아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해놔놓고 그 배경, 그 밑뿌리,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그냥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양의 무리라는 거예요. 염소는 자기식으로 해버려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길 자기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왜 모릅니까? 따져요. 그냥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물을 잘 살펴보면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무리가 양이 무리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약한 짐승들이 절대로 누워서 자는 법이 없어요. 왜요? 약하니까. 밤에 늑대나 뭐 유리떼, 그러니까 유리떼들이 막 사나운 짐승이 와서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토끼나 뭐 양이나 연약한 짐승들은 밤에 잠잘 때 쪼그리고 앉아서 자요. 그냥 여차하면 기가 밝아가지고 여차하면 뭐예요?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그리고 잤는데,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뭐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 보니까 양이 누워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양이 언제 눕느냐? 목자가 있을 때만 누워요. 요 진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염소는 자기 마음대로 누자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곁에 있으면 눕기도 하고 뭐 뛰기도 하고 막 즐겁고 막 재미가 있고 주 안에서 거기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게, 양의 무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양은 철저하게 이걸 지켜요. 양은 예수님이 계시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뭐 장난도 치고 재롱도 부리고 뭐 편히 쉬기도 하고 마음껏 하지만은, 염소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그냥. 시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여기 너무 내용이 많은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여러분 46절을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뭐예요? 염소는 영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딱 나뉘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 때는 잘 몰라 그거를요. 영 안에 열린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안 열린 사람들은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하면 좋은 걸로 알아요. 그거를.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계셔야 만족하고, 주님이 계셔야 즐겁고, 주님이 계셔야 편하고. 여러분 밤잠 못 자는 거 왜요? 주님이 안 계시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이 있어요. 밤에는 잠을 잘 자요. 아무 때나 자면 안 되거든. 아무 때나 자면 안 되지만은 쉴 시간에 쉴 수 있는 그 은혜는 뭐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다는 거죠. 왜 불안해요? 왜 잠이 안 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되기를 원하는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지난주에 헌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얻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자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양보하지 않을 거다.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을 얻으시고 양과 같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사온데 진정으로 양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서도 누울 수 있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